11절부터 14절까지 읽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탕자가 처음에 이제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말이 누구하고 재산을 낭비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재산을 다 낭비한 게 누구하고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15장에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형이 얘기하면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같이 이 재산을 사용했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냐. 자기 일을 위해서는 뭐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으면서 이렇게 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은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동생 하면 돌아온 탕자, 그래서 탕자였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생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형은 집에 있었으니까 착하고 동생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그 아버지의 재산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니까 둘로 나누어서 전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말씀은, 둘로 나누어진 재산은, 둘로 나누어진 살림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나누어 줬으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겠어요? 선악의 말씀이겠죠. 둘로 나누어서 주었으니까 선악의 말씀이에요. 선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아들은 집에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갔죠. 나가가지고 그냥 하여튼 마음대로 한번 써봤어요. 마음대로.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써버린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창녀를 잘 몰라서 그렇어요. 저 창녀가 누군지, 창녀가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창녀 그러면 창녀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종친다. 인생이 종친다. 창녀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창녀들하고 같이 썼으니까 이거 뭐 인생이 남아나겠어요? 인생 종치는 거죠. 네. 지금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뭘 가지고 떠난 거다? 말씀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말씀, 어떤 말씀?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떠났어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떠났다. 로고스 말씀 가지고 떠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로고스 말씀 가지고 떠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아버지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로고스 말씀 가지고 이 아들이 뭐 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탕자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창녀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탕자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창녀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생각을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이 집안에 있었으니까 형한테 더 잘해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대요. 형을 위해서는. 근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가락지는 유산이거든요.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반지를 끼워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왔더니,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왔더니 아버지가 상속자로 만들어줬더라. 어이구, 이거 뭐 성경이 어떻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진짜 잃어버린 탕자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걸 생각해 봐야지. 내가 정말 잃어버린 탕자일까? 그걸 생각해. 잃어버린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러분에게 상속자로 해줄 텐데, 여러분이 진짜 잃어버린 탕자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거는 생각해 봐야죠. 근데 잃어버린 탕자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녀하고 놀아봤어요? 못 놀아봤죠. 놀아보고서 와야지 이 아버지가 받아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뭐 하겠어요, 탕자가? 아니, 재산이, 여러분 지금 여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말씀 가지고 가서 뭐 하겠냐고요. 말씀 가지고 허랑방탕해요? 막 이렇게 막 띄워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창녀하고 놀다가 말씀 전해주고 이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 도대체가?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탕자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인 로고스죠. 말씀, 그 율법이라는 말씀, 거기에 충실한 사람을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는, 말씀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가서.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충실하다는 걸 뭐라 그러면 창기와 먹어버린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완전 놀고 자빠져 있는 걸 갖다가 탕자로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말씀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써버린 거죠. 자, 형은요? 형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쓸 일이 없지. 집안에 있는데 뭘 쓰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탕자는 이 말씀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보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써버린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돼 있죠. 말씀을 안 쓴 사람은 가만히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써버린 창기와 먹어버린 탕자. 그러면 이 창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하고 같이 먹었다는 게, 말씀을 누구하고 함께 먹었다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창기가 누군가, 그게 탕자예요. 탕자가 창기인 거고. 그럼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뭐 이랬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창기는요, 우상 숭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혼내고 막 한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막 혼낸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걸 갖다가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너희들 그게 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뱀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악과 자식들이란 얘기고요.
그게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다 사탄 믿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탕자와 창기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늘상 혼내고 뭐 지적하고 진짜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겉으로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아주 옛 뱀의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탕자가 걸려드는 게 지금 누구하고 걸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창기와 걸려들어서 지금 다 낭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기는 어떤 사람? 철저한 율법을 사랑하는 예배자, 희생제사, 율법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에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놀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탕자가, 그러니까 탕자 또는 창기,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탕자를 왜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얘기예요, 얘기. 예수님의 얘기, 동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얘기는 누가 누구다라는 걸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그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들을 때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누군지, 창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탕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밖에 가지고 나간 게 없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는데, 그 창기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철저한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 말씀이 다 어디로 쏟아졌겠어요? 어디로 쏟아져 나갔겠어요? 창기에게 희생제사 드리는데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면 살수록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와서 은혜를 베풀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셔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구원받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배에 너무 철저함으로써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규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런 것도 율법 아닌가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교회의 규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율법으로 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안다고 치는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어떤 사람은 2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끼, 어떤 사람은 2끼를 먹죠, 밥을. 왜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되나? 자기 맘대로 먹으면 안 되나? 자유롭게? 오늘은 1끼 먹고 내일은 10끼 먹고 그 다음에는 뭐 반 끼 정도 먹고 그 다음에는 굶었다가 그 다음 뭐 굶는 거 계속 한 일주일 굶었다가, 자기 맘대로니까 먹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굶었다가 그 다음에 1끼 먹고 그 다음에 2끼 먹고 그 다음에 뭐 한 15끼도 먹고 이러면 안 되나요? 때마다 틀리면 안 돼요? 왜요?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몸으로 정해져 있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 정해져 있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이라는 하루 3끼, 하루 2끼나 하루 3끼를 정해서 그렇게 먹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몸을 유지하게 돼 있고 그 건강을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나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철저하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 것으로는 영원히 살잖아요. 뭐를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게 영원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탕자가 나가가지고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양식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는 걸 허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가서 한번 그 율법을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 이 율법 안에 살아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너의 모든 걸 한번 낭비해봐라. 다 낭비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자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서는 어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허랑방탕.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니까 우리는 나가서 뭐 했을까? 뭐 술, 담배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선 말씀을 가지고 나갔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한 율법을 배우게 된 거니까 거기 안에서 여기에 충실한 예배자가 됐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겠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겠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허전해요? 안 허전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면 허전해요. 여러분 만족감이 없다고요. 자기에게 완전히 채워진 이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실 거야 하는 자기 중심의 예배를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허전해져요. 뭔가 진짜를 못 만난 것 같아. 자꾸 뭔가 가짜라 뭐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게 자기 중심의 예배자, 바리사인들과 함께 있는 예배자, 로고스 말씀,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철저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다 낭비해버렸구나.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그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는 로고스 말씀으로는 레마를 만나야 돼요. 자기하고 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거든요. 자, 선악과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만나야 돼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복음으로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건데 이 아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율법에 철저해 보니까 자기가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뭐를 깨닫게 되더라? 생명나무가 그리운 거예요. 복음 진리가 그리운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사용해 봤더니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레마라는 말씀, 자기에게 직접 가슴으로 오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만나게 해주는, 레마를 만나게 해주는, 생명나무를 만나게 해주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창기였던 겁니다. 그 원동력이. 그러니까 원래 형은 이런 창기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재산을 낭비해 본 적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낭비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재산을 다 써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사용해 보지 못한 거예요. 로고스 말씀에서 그가 살아보질 못했어요.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보질 못한 거예요, 형이. 근데 동생은 율법이라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 선악과 말씀 가지고 다 나가서 다 써본 거예요. 다 써보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오다가 누굴 만나요? 돼지를 만납니다. 돼지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돼지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다 보니까 돼지는 뭘 먹냐 봤더니 돼지는 주업 열매를 먹어요. 그 주업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주업 열매 어떻게 생겼나? 또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이게 주업 열매예요. 또 요게 뭐 이게 주업 열매예요. 막 이러더라고 또. 그러면서 막 이게 주업 열매인지 저게 주업 열매인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업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돼지는 껍데기를 먹고 있는 자거든요. 껍데기.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지 못하고 껍데기를 먹는 자와 함께 그가 껍데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지금 자기의 말씀을 다 사용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다 뭐였더라? 돼지 껍데기였더라. 돼지 껍데기. 그래서 돼지와 함께 먹다 보니까 이 돼지 여기 먹을 게 이렇게 있고요. 돼지 여기 있고 자기 여기 있고 해서 막 먹다가 쳐다보면 누가 보여요? 돼지 껍데기고 껍데기 막 먹다가 껍데기 곡식 껍데기거든요. 곡식 껍데기 이렇게 막 먹다가 쳐다보면 누가 보여? 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요. 그 돼지의 얼굴에서 누가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그래서 지금 먹다가 돼지 보고 먹다 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알맹이를 먹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부한가. 그 양식은 뭐겠어요? 껍데기겠어요? 알맹이겠어요? 알맹이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들과 함께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일단 알맹이 좀 먹어야 되겠다. 일단 알맹이 좀 먹어야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간 겁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거를 그동안 아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자, 로고스 말씀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선과 빛이라고 하는 선한 것을 알게 됐어요. 빛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악과 어둠은 나고 하나님은 빛이구나. 아버지는 저 안쪽에 아버지는 빛이고 선한 것이고 나는 악하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가보니까 안 거지. 어둠 가운데 안 가보면 모르거든요.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자기가 어둠인지 빛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자기가 철저한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껍데기를 먹다 보니까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향하게 되었더라. 자, 아버지 집에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선악을 알게 되니까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냥 한 번에 생명나무가 와요? 선악과 나무와 같이 와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이 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본 사람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없어요. 만약에 창세기에 그렇게 써놨다면 인간은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멸망하는 거야 라고 하려면 요한계시록에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먹어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창기와 더불어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적인 아버지, 선악의 아버지, 로고스 말씀 아버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예배하는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 누가 있죠, 집에? 누가 있어요? 돌아온다고 하는 건 뭔가 결심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냥 막 처음에 나갈 때처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뭐 나 혼자면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나 혼자만 뭐 믿음을 가지면 되지 하고 그렇게 나갈 땐 그럴 수 있지만 돌아올 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돌아올 때는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지금 벌써 지금 양식 먹는다는 게 누구도 양식을 충분히 먹는다 그래요. 거기에 종들도 양식이 풍성한데 난 이거 뭐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얘기 되죠. 그러면 그거 가면 누가 있겠어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는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종이 거기 집에 있다는 얘기는 종이 집에 있다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죠.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만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철저한 진짜 예배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예배자가 됐다는 얘기고 예배자들이 거기 함께 있다는 얘기니까 아버지 집은 어디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죠. 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처음에는 떠났을 때는 그가 교회를 깨닫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교회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떠났다가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알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껍데기를 먹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알곡이 풍성한데 종들도 그것을 많이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나는 하나님의 종처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버지가 그럼 내가 너를 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아들이 오니까 뭐라고 받아들여요? 내 아들 너는 나의 종이 나는 종처럼 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왔더니 그냥 좀 밥만 좀 주면 내가 다 할게요 일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와 함께 우리 창기 같은 우리들과 함께 거하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 아들 그래서 그걸 둘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 아담이라. 두 번째 오신 아담.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 탕자가 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주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십자가를 먼저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간 길을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쪽 오셔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거기서 양식을 먹는 아들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들의 알곡 그 안에 있는 알곡을 먹게 되는 자녀가 된다는 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 주님이라는 아들을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가 그냥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해.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여전히 어디예요? 탕자예요, 탕자. 창기들과 함께 먹는 탕자라고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탕자예요. 탕자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자기 재산을 먹어요?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자기가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로고스 말씀 안에서 선악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를 씻겨주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손에 가락지를 껴서 내 상속하는 내 재산을 상속하라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갔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맘대로 사는 게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와서 막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고 그냥 뭐 자고 뭐 맘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탕자는 창기와 함께 같이 먹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철저한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철저한 예배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거 탕자라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잘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잘 보자고. 그러면 탕자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예요, 탕자.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인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그럼 탕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희생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 창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는 반드시 율법적인 어떤 자기의 규칙, 교회의 규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복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한번 나와도, 예배를 한번 나와도, 기도를 한번 해도, 헌금을 드려도 이상하게 그걸 해야 뭐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게 안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탕자가 철저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가 이걸 철저하게 한 거예요.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재산이 남아봐요. 아버지가 돌아가나?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율법적으로 살아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살만한 구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아버지께 안 돌아가요. 알맹이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찾지 않아요. 율법 안에서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설프게 사는 거니까. 근데 이 탕자는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자기 재산이 다 나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 동원하여 율법적으로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율법에는 껍데기니까. 돼지를 보고 돼지를 보면서 이게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둘이 꿀꿀거리면서 껍데기를 막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보니까 자기가 돼지인 것 같고 저 돼지가 나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 알곡이라는 곡식을 얼마나 그리워하겠냐고요. 자, 그리워해서 거기 아버지 집에 가면 나올 때의 마음하고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 나올 때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니까 그걸 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셔요?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시냐고.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탕자예요. 아직도 탕자라. 아직 완전히 재산이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탕자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요? 나 폰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 일하면 반만 이래도 주세요. 일하면 반만 주세요. 반만 주면 내가 그냥 다 할게요. 반만, 먹을 것만 주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요. 거기에 지금, 자 보세요. 옛날에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왕으로 나왔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야. 나왔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야?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품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로 들어갔다고 쳐요.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이 품꾼의 하나로 교회로 와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지금 돌아가는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도 내 맘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섞여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섞여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저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개인주의로 나갔어요. 그러니 개인주의가 교회가 되겠냐고요, 이게. 철저한 개인주의는요,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교회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로 여러분이 왔다는 얘기는 나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돼지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섞여 살겠습니다 할 때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는 아직도 그냥 탕자예요. 그냥 탕자는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탕자인지 여러분이 지금 돌아온 탕자인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탕자인지 아니면 돌아온 탕자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만 교회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만들고 싶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교회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루가 돼야 한 덩어리에 빵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루가 돼야. 심지어 우리가 잘 먹는 부침개 하나를 먹더라도 가루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가루를 내야 그거 만들면서 부침개 같은 거 비올 때 부침개 먹으면 맛있잖아요. 부침개 같은 거 먹어도 칼국수 하나를 먹어도 수제비 하나를 먹어도 말이에요. 이게 가루가 돼서 요거를 만들어내서 그걸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그죠? 덩어리를 만들면 먹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걸 만들면서 부인들은, 이 여자들은 뭘 깨달아요? 가루를 이렇게, 그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밀가루, 저는 그거 사실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잘 못 만들고 그러니까. 뭐 하라면 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가루를 이렇게 이런 큰 그릇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가루를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가루 넣어서 그 다음에 국자 같은 거 숟가락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가루를 떠가지고 후라이팬에다 딱 넣고 이렇게 붙이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루를 갖다 큰 그릇에 이렇게 넣고서 어떻게 하죠? 예, 물을 갖다가 이렇게 넣더란 말이에요. 물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손맛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를 팍팍팍 이렇게 하면서 손을 갖다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부면서 물을 이렇게 섞더라고요. 가루로. 그러다가 뭘 또 골라내 이렇게. 뭐 골라내더라고요. 뭘 이렇게 골라내요? 여자분들? 이게 뭐 이게 하다가 뭐 딱 걸리면 골라내더라고요. 뭐가 골라내? 이게 골라내는 게 뭐냐면 가루 중에서 이렇게 원래 뭉쳐있는 가루들 있잖아요. 처음에 뭉쳐있는 가루들. 뭐, 이렇게 잘못 들어온 가루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루가 잘못된 거. 그런 거 좀 두꺼운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이렇게 빼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안 뭉쳐지니까 그런가 봐요. 빼고 물을 부으면서 가루만 싹 뭉치더라고요. 가루만.
아주 고운 가루들만 뭉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 딱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그럼 뭐 이걸 뭐 이거 탁 치기도 하고 말해요. 그죠? 이렇게 늘렸다가 또 이렇게 탁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뭉쳐요. 이게 물이 섞여져 가지고 이렇게 뭉쳐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근데 한 덩어리인데 사실 속에 뭐가 있어요?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라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거기서 굵은 가루,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거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빠지니까 이게 떨어져요. 툭툭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가루들만 물이 섞여서 뭉쳐져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에요. 돌아온 탕자는 개인으로 나갔지만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살겠습니다. 섞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날 다 잃어버렸어요. 나 다 끝장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으로 내가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자고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자는 여러분이 왜 적극적이지 못하냐면 내가 왕이니까, 아직도 난 탕자니까, 나는 아직도 집을 떠난 자니까, 집에 돌아온 자가 아니니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는 지금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창녀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탕자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의 개인의 의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뜻만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탕자입니까? 아직도 장기처럼 살아가는 여자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 아들이십니까? 분명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만드는 것도 뭐라겠어요? 노아 방주도 하나의 관 같아. 죽은 자에 들어가는, 시체를 들어가는 관 같잖아요.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 주셔야 여러분이 압니까? 몇 번을 얘기해 드려야 여러분이 이걸 아시냐고요. 노아 방주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는 관과 같다니까요. 무덤이에요. 죽은 무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무 활동도 못해요. 아무 활동할 수 없는 그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품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죽어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있어요. 가루가 보세요. 다 물로 뭉쳐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딱 뭉쳐지면 가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가루가 이미 그 안에서 있는데, 있긴 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없어요. 가루가, 누가 그 밀가루를 갖다가 물 집어넣어서 막 뭉쳐놨는데 누가 그걸 밀가루라고 그래요? 그걸 밀가루, 뭉쳐진 건데, 뭉쳐져서 뭘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가루라고 하냐고요. 가루가 아니라니까요. 가루가 된 자만 밀가루 하나의 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 교회가 되면 내가 없는 거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없고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아버지의 뜻만 있는 곳, 아버지의 집만 있는 곳.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도피성.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야 할 아버지 집,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교회지 뭐예요. 그 도피성, 우리가 도망가서 피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장소가 뭐예요? 바위틈. 바위틈, 그 은밀한 곳. 우리가 도망간 그 장소. 몇 번을 자, 바위틈, 노아의 방주, 다
다 보여드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말씀이고 그 자체가 교회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자기가 가루가 된 자에게 은혜가 오는 거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가루가 된 자에게 주의 은혜가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 바위 틈에 예수 그리스도와 끼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비둘기처럼 끼어서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위 틈 안에 요걸 넣어서 만들어. 그러면 이쪽 바위와 이쪽 바위를 어떻게, 가운데 바위 틈에 비둘기가 들어가면, 잘 생각해봐요. 비둘기가 뭐라겠어요? 하늘의 기름, 하늘의 기름인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바위 틈에 바위가 이렇게 짝이져 있는데 그 안에 틈에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바위와 이쪽 바위로 어떻게 비둘기가 붙여놓은 거죠. 이게 여기 요 바위 틈에 성령의 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바위가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물이 여기 바위와 여기 바위를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틈 사이에 비둘기가 있으면 요 비둘기가 요 바위를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라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 바위 틈에 붙어 있는 게, 그러면 여기 붙어 있게, 여기 양쪽을 붙어 있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우리를 평화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가 평강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운데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연결되었노라. 평화하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가 이제 나 때문에 연결이 되었다. 평강해라, 화목해라, 그 말이에요. 평강해라, 화목해라. 왜? 십자가로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낀 예수 때문에,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낀 예수, 그 안에 끼어있는 십자가 예수 때문에 너와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게 바위 틈이라고요. 노아 방주 안에,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우리는 죽은 자처럼 나는 없는 것 같고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봐도 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석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만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가루가 된 자들, 겸손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나를 한번, 내 존재를 알려봐야 되겠다. 내 존재를 교회에서 한번 알려봐야 되겠다. 그거는 탕자입니다. 탕자. 내 존재를 알려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는 죽은 자이다. 내 존재는 없는 거다. 나는 없고 교회만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되셔야죠. 진짜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평안을 주노라. 평안, 에이레네. 결합하다, 평화하다, 안전하다, 안식한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 식구 8명이 있죠. 7이라는 사람, 부인하고 자녀하고 며느리하고 7명하고 노아가 있잖아요. 이 사람 8명. 완전한 안식 안에서 7이라는 안식을 주고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된 사람, 8 안식, 노아예요. 노아가 된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노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방주를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어요? 다른 사람이 졌어요? 자기가 진 거예요. 자기가 그 배를 짓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노아가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 그냥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럼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나무 툭툭툭툭 자르고 뭐 번개 같은 거 몇 개 하면서요, 치면서요, 번개를 갖다가 툭 치면 나무 툭 끊어지고, 툭 치면 툭 끊어지고, 나무가 툭 치면 툭 끊어지고, 번개를, 그리고 뭐 그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톱같이
번개가요, 딱 찍어서 우르릉 꽝꽝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번쩍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번쩍할 때 번쩍 슉 번쩍하면요, 이거 그냥 톱날보다 더 날카롭게 쫙쫙 잘라서 아주 나무도 그냥 톡톡톡 끊어내고 쭉쭉 잘라내고 할 수 없겠어요?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며칠이 걸리든 몇 날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네가 만들어라 그래요. 네가 만들어라. 왜요? 네가 만들어서 네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왜 네가 만들었냐? 너의 믿음이야. 그게 너의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 왜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자, 주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져와야죠.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지. 그게 믿는 거지. 자, 너가 믿는 것이 노아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내가 짓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내게 오면, 주님이라는 예수라는 믿음이 내게 오면 그걸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예수가 믿음이란 뭔지 알겠죠. 예수라는 믿음, 그 도피성, 그 바위 틈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가루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철저하게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사람, 겸손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세상, 성경은 듣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탕자를 누가 아버지가 불러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노아 방주를 짓냐고요? 할 수 없다고요. 그 노아의 방주는 내가 짓는 겁니다. 나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지어야 되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예수라는 말씀을 내가 지어야지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 듣는데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노아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데, 나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밑에서 상수가 올라와 이것이 완전히 멸망이 올 때에 중간에 내가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방주가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어느 누구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떨쳐내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위하여, 그 방주를 믿음으로 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드린 거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살다 그냥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지 뭐 꼭 여기서 뭐 다 섞여가지고 서로 뭐 아유 우리 뭐 하나야, 우리 뭐 공동체야, 뭐 그걸 교회라 그래, 우리는 신부라 그래, 뭐 가루 뭐 막 엄청나게 가루가 있는데 그거 갖다 물내서 막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떡이 돼. 아이고 나 복잡해, 아주 복잡해지고 나 이렇게 하긴 싫어요.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좋아. 그냥 혼자 그냥 좋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탕자요. 당신 그게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로 살고 싶어요? 탕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탕자로 살고 싶냐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 싶냐고요. 나 혼자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면 좋겠냐고요.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을 아는데, 나는 이 말씀이 열려지고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 탕자가 되셔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그냥 탕자인데 나가버렸는데 그게 아니 목사님 난 탕자 아니에요. 맨날 교회 오잖아요. 그래도 교회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뭔 내가 탕자예요. 자,
탕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버지를 떠난 자였다고. 아버지가 뭐라고요?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그게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돌아가서 보니까 뭐였어요? 그냥 우리 집이에요, 교회였어요. 교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작살나고 보니까, 작살나서 자기가 생각한 죽는 것보다 못하던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하!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 할 곳이 교회인데, 가보면 품꾼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 못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뻔했으니까, 진짜 죽었다가 복창을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어차피 내가 죽은 몸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서 내가 속이겠다. 나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먹을 것만 하나님 나에게 제공해 주면, 하나님 말씀만 내게 들려주면요,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모든 것을 나를 낮추고 다 겸손하게 그냥 다 섞여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니까 교회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장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찾아 나오셨어요. 교회에 찾아 나왔다는 얘기는 탕자로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탕자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우상 숭배자인데, 그렇게 창기들과 함께, 그런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여기서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철저하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창기들하고 함께 놀아나는 자더라. 이거를 탕자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탕자. 근데 이 돌아온 탕자는 그런 탕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필요한 것대로 내가 살게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하자고 한다면 나는 그냥 다 순종할게요.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되고 싶어요? 그냥 탕자 되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기껏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지옥 가. 왜 내가 지옥 가래요? 너 탕자잖아. 너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적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너 저 교회 나갔는데 너는 교회만 다닌 거지. 열심히 교회 다닌 거지. 너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잖아. 너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잖아. 네 욕심대로 살았잖아.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네 중심으로 살았잖아. 예배 왜 드렸냐 너? 너 잘 되보려고? 하나님에게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그런 거밖에 더 되냐 이거야. 교회라는 건 그런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된 곳, 서로 우리가 된, 그래서 우리가 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된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자는 거는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돌아온 탕자란 말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탕자, 그냥 탕자니까 교회가 하자는 게 뭔지, 그래도 내 중심이야.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교회가 나에게 줘? 내가 일해서, 뻔히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 네가 죽을 때 보자 이거야. 언젠가 너도 죽을 텐데, 죽을 때 보자. 네가 죽을 때 진짜 주님 만나는지 보자. 주님은 아버지 집, 교회이셔요. 주님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돌아온 탕자가 돼서
교회가 하자는 일을 교회에 함께 뭉쳐서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의 의견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적극적이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철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